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특별히 13절은 우리 렘넌트 운동, 거루투기 운동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찾으라 하는 점. 뭘 되찾을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주셨는데 우리는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가,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결핍 상태에 있어서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인데 우리는 다 뺏겨버리고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신 세상이 사는 것처럼 공고하게 결핍한 가운데 뭔가 틀린 것에 자꾸 매달리고 속는 겁니다. 그럼 뭘 빼앗겼고 뭘 되찾아야 되느냐? 결국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사단이 빼앗아간 거 있어요. 사단이 빼앗아갈 때 뭘 빼앗아갔냐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람은 육은 죽지만은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사람 개인의 영혼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도 보면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감추고 숨기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살다가 역사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깐 살다가 가지만은 그 세계는 영원한 건데 이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단이 이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뭘 주냐 하면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 잠시 잠깐의 만족, 잠시 잠깐의 쾌락, 잠시 잠깐의 즐거움, 이걸 주면서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면서 뭡니까?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임시적인가? 임시방편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겁니다. 지금도 사람은 잠시 잠깐의 쾌락, 잠시 잠깐의 고통, 이것만 있는다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세상 문화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갔냐면은 영광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영적 싸움은 영광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사람에게 영광 돌리느냐, 그건 더 깊이 말하면 사단에게 영광 돌리느냐, 그 영광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영광이라는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축복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싸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영광의 싸움이에요. 엘리야가
850명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역적 싸움한 이유도 뭡니까?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이 이스라엘, 이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국가는 망해가지고 백성들 왕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포로로 간 가운데서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룹들이 말이에요.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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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 앞에 나는 감히 나설 수 없는 자라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루다 내가 하나님을 뵀단 말이에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죄인인데 그때 부젓가락으로 혀를 찢어줘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래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서 받은 게 미션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서 자기의 제사함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미션도 되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준 게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내 인생을 살면서 참 영광스럽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뭐 자녀들이 뭐 유명한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러잖아요. 뭐 그런 영광을 이야기합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거,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 놓으신 그걸 예배 때마다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치 뭐요? 무신론자처럼 진화론자처럼 사람을 영혼도 없는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먹고 즐기면 그게 인생의 복인 줄 속이는 겁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무신론자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과학적인 바탕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저 민물에서 진화돼 가지고 인생이 된 거라. 영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일어나는 일 보십시오. 계모 계부가 뭐 우리 어릴 때 무슨 동화책에나 있는 거지. 그 팥이 엄마보다 더해요 하는 거 보면은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귀한 영혼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 진화되어 가지고 된 거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류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온 지가 50만 년이래요. 앞으로 50만 년 더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하면서 과학자들은 그런데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대요. 어떤 종류가 나타나서 이 인간을 정복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 아니니까 영광보다는 물질적인 거 짐승과 똑같습니다. 이거 사단이 잠시 잠깐의 만족, 쾌락, 성공 갖다 주면서 영혼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이걸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서 말이에요. 그 무엇으로 빼앗아가느냐? 이 영혼과 영광을 빼앗아가는 걸 무엇으로 빼앗아가느냐? 그게요 찬양을 가지고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서 찬양을 빼앗아버려요. 뭘 가지고요? 노래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그 사단이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무기로 노래를 무기로
수많은 인생들의 영혼과 영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음악들 잘 보면은 참 영적으로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뭐 외국 사람들이 하는 가사니까 영어니까 잘 못 알아듣지만 그 사단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숭배하는 게 많아요. 사단을 노골적으로 찬양 숭배 안 하더라도 그 정신이 반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인 거야. 아주 인본주의를 부추기는 거야. 그런 가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 가지고 뭘 빼앗아가나? 찬양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찬양과 노래는 다른 겁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술로 그냥 노래하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빼앗아버리고 전부 다 내 슬픔, 내 즐거움, 나를 만족시키는 거, 전부 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음악이고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방송 보면은 뭐 7, 80%가 전부 다 음악 아닙니까? 무슨 인생이 무슨 이야기 할 때도 음악 배경으로 안 깔면은 참 심심할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실은 찬양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밑바탕, 기초가 찬양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거 아니고 내 마음을 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사단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가냐? 어마어마한 영혼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서밋이겠습니까? 진정한 서밋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빼앗긴 것이 뭘 빼앗겼다는 걸 알고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 산업을, 내 자신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서밋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느냐면 세 가지. 렘넌트 운동, 렘넌트를 서밋되게 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밋이라는 것은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최고 정점이 대통령 아닙니까? 다 대통령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 될 수 없어도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대통령은 4년 5년 하고 내려오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영적 서밋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 서밋되게 하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렘넌트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운동이 RUTC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우리의 모든 삶은 절망에서 희망의 시간표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렘넌트 운동이 뭐냐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예 가가지고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가서 못 알아듣는 사람을 알아듣게 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고 봐도 못 보도록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고 내 개인의 역사를 볼 때도 무조건 잘 되는 거, 그게 요구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코로나 빨리 끝나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막 이 어려움 없애달라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게. 그걸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는 관계없고 이 고통부터 없애달라는 거지. 그 고통 없애다는 거, 그게요, 모든 샤머니즘, 모든 무속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본. 복음 없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요구가 뭐냐면 고통 없애는 겁니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이상한 말로 하면 복 받는 겁니다. 내 무조건 육신으로 잘 되는 겁니다. 여기에 꽉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성전은 허물어지고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둡니까? 이러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라는 거예요. 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획이 뭐겠습니까? 뭐 우리 세상식으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건데, 세상식으로 말하면 언약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냔 말이에요. 그걸 렘넌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깨달은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고 다니엘이고 에스더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 놓쳐버리고 세상 풍속 따라서, 이방 풍속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우리라도 지금 살려고 하면은 우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죽을지언자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기가 막히게 만들고 눈을 막아버리라.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성읍은 황폐해지고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도 기가 차니까 언제까지 그럽니까? 언제까지 계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 그것까지도 다 잘려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거룩한 신이라. 그 남은 자, 하나님은 그 남은 몇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는 겁니다. 거루터기 남은 자. 자, 그래서 이 거루터기 나무로 생각하면은 나무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거루터기는 지금 언약 붙잡고 남은 자입니다. 다 망해버리고 포로돼도 언약 안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루터기입니다. 이 거루터기에서 새순이 납니다. 이게 남을 자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새수는 남는 자입니다. 나무는 남을 자입니다. 이게 숲을 이룹니다. 이 숲을 이루는 모든 것이 남길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합쳐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렘넌트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라고 우리를 구별하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남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 렘넌트의 부모 전부 다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겨놓았다.
그 운동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되어야 되냐? 이 전부 다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뿌리, 거루터기, 새수, 나무, 숲 전부 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서밋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시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농부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시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시종자는 남겨놔야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내 가족이, 내 자녀, 후대가 살 수 있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시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가족이 어찌 되든지 세상이 어찌 됐는지 교회가 어찌 됐는지 관계없어 나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전부 다 뭡니까? 영혼과 영광과 찬양을 다 빼앗아갑니다. 속에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서밋인데 우리가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렘넌트들을 하여금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 렘넌트를 모아가지고 생명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요?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도록. 1RUTC 운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했던 그 모든 렘넌트 운동이 1RUTC 운동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RUTC 운동은 우리가 모아서 그걸 배우고 훈련받는 겁니다. 3RUTC 운동은 뭐냐면 그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서밋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 이전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지금도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옛것, 옛틀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틀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치유고 그게 동시에 서밋입니다. 그게 제3RUTC입니다. 제4RUTC는요 지금 전부 다 3단체니 종교단체니 접신운동하는 단체들을 통해서 후유증이 일어납니다. 그 후유증은 영적 문제로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우리가 2주간 동안 애 하나를 여행 가방에 해서 죽이더니 그건 계모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계부가 아이를 잡아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참 지붕을 타고 도망을 쳐가지고 7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하나님 부인하는 인생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주로 되는 겁니다. 내 위주.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이익 되는 거면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요 지 새끼 먹여 살립니다. 새 같은 거 보십시오. 지 새끼부터 먹입니다. 그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세상 지식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부인한다니까요. 영혼을 부인한다니까요. 그러고는 무슨 다른 세계 다른 영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귀신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래 놓으니까 귀신에게 잡힌 짓을 하는 거죠. 7 귀신 들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후유증 대비하고 살리는 게 제4RUTC 운동입니다. 제5RUTC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복음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전도 지속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디에서요? 이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우리가 현장에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작과 끝을 모르면은 맨날 그 부딪혀 오는 문제 해결하고 또 얻어맞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끝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끝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모든 제약된 세상은 다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끝을 알면은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자, 끝을 모르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인생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여러분과 내가 생각의 중심을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또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내가 포럼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는가? 하나님은 뭘 내게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가 장로되게 했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야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또는 내 직분, 내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걸 찾는 것. 그게 방향이 맞춰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역사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축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될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사실, 이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주십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여기에게는 신분에도 배경이 따라 있고 건세도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배경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건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 보면서 오늘 이사야 6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사야처럼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내가 집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미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잠깐이라도 매일이라도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더 심한 말로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인데 23시간 55분을 놓치고 있더라도 5분 안에도 붙잡으면 내가 항상 영적인 존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린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생활 속에서 살다가 산속이나 바닷가 가서 조용히 쉬면서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운동만 해도 기분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영적 실제를 사실적으로 믿고 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구별 못합니다. 욕망과 소망도. 내가 막 이거 안 하면 막 죽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욕망인지 소망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애가 욕망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보다는 내 하고 싶은 거 막. 그 욕망과 소망을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 와 있다 생각하세요. 내가 며칠 있다가 죽는다. 아니면 한 달 있다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 죽는다고 할 때 죽음 앞에서 욕망은 사그러듭니다. 근데 진짜 죽은다고 할 때 생각나는 거,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우리는 욕망과 소망을 구별 못하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별이 안 되니까 열심히 내 하고 싶은 걸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가서 망한 사람에게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도 받고 나도 편하고. 근데 하나님은 망한 사람에게 더 망할 거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거는 더 깊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보일 때 천국 백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의 7가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의 7가지. 기도의 7가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찾는 기도의 시작이 뭐냐? 기도의 시작. 그 기도의 시작은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의 선택을 뭘로 하느냐? 그게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일 부딪힐 때 그때그때 잠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게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살다가 일 만나서 순간의 선택을 하나님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맨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는 뭐냐면 무슨 일을 당할 때 순간순간 뭘 선택해야 될 때 뭘 선택하느냐, 그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뭐냐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정시기도 이전에 사실은 순간에 선택하면서 이 정시기도 이전에 예배기도 생겨요. 예배 와가지고 장로님들 기도하다, 사회자가 기도하다, 전부 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가? 예배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100편 4절에 보니까 왕이 왕궁으로 초대해서 그 부름받아 나아가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의 선택을 무엇으로 하느냐와 함께 늘 드리는 예배 기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 기도가 정시 기도로, 이 정시 기도가 입사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정시 기도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처럼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리고 5분만이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녁에는 그 시작한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잠이 들 수 있도록,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러면 24기도는 뭐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 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내세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25의 시간이 25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영원한 것이 미래로 계속 연결되게 돼요. 마지막 기도가 이게는 응답이기도 하지만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절대 불가능했어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돈은 다 허비하고 몸은 더 악해졌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가능으로 바뀐 겁니다. 언제요?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우리는 늘 메시지 받고 늘 성경 있는데 소문 듣고 생각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의 선택이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7가지 기도, 기도의 시작이 내 삶에 되어지면서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 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 영원 다 찬양 다 놓쳐버리고 짐승처럼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리 되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렘넌트 운동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임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걸 되찾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 다 되찾아서 누리고 살며 세상에 정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